그대 내게 온 날 그날부터 인연이란 네 점을 짓고서 그대에게 향한 나의 사랑이 한 바퀴 또 한 바퀴야. 얼마나 빙글빙글 돌았나 나는 몰라 모르겠어요. 사는 데까지 그대 가슴에 사랑 다 채울 수 있나. 꽃보다 진한 향기치에 그대 그린 사랑을 따라 나 끝에 사랑 그려봅니다. 빙빙 도는 나의 대사랑. 그대 내게 온 날 그날부터 인연이란 네 점을 짓고서 그대에게 향한 나의 사랑이 한 바퀴 또 한 바퀴야. 얼마나 빙글빙글 돌았나 난 몰라 모르겠어요. 사는 날까지 그대 가슴에 사랑 다 채울 수 있나. 꽃보다 진한 향기치에 그대 그린 사랑 따라 나 끝에 사랑 그려봅니다. 빙빙 도는 나의 대사랑. 꽃보다 진한 향기치에 그대 그린 사랑을 따라 나 잎에 사랑 그려봅니다. 빙빙 도는 나의 대사랑. 빙빙 도는 나의 대사랑. 감사합니다. 네, 시작부터 어깨가 들썩들썩 신나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성서사와 가톨릭 평화방송이 함께하는 행복한 북콘서트 희망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희망 찾기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가톨릭 평화방송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요. 바로 아이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빠져서 다른 걸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뭐 식탁에서도 그렇고요. 교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성당에서도 미사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쳐다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주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웬만해서는 잔소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죠. 근데 여러분, 이 디지털 세상을 오히려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길로 활용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그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통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희망의 빛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그 소년의 이야기를 우리말로 옮겨주신 분이세요. 광주 교회사 연구소 소장 최용감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노래와 웃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분이시죠. 가수 김나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사 김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나희 로사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만나볼 이 책 속의 주인공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인플루언서, 밀레니얼 세대의 첫 성인. 평범했던 이탈리아 소년 카를로 아쿠티스는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카를로는 늘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 머물렀고 성체에 대한 사랑은 카를로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삶의 에너지였습니다. 그는 성체 성사가 하늘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늘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는 전 세계에서 보고된 성체의 기적을 모두 정리해 소개하는 전시 형태의 웹사이트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카를로는 이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무려 2년 반을 바쳤고 가족과 함께 성체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직접 순례하고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Saying that there are queues in front of a concert, in front of a football match, but I don't see these queues in front of the tabernacle. 2025년 9월 7일 카를로 아쿠티스는 밀레니얼 세대 최초의 성인이 됐습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에게 인터넷은 단순한 오락의 수단이 아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도구였습니다.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게 살게 하는 그 믿음의 힘을 15 빛나는 소년 카를로 아쿠티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영상으로 보니까 더 외모가 귀엽기도 하고 조금 훤칠한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짧은 영상만으로도 오늘 소개할 책의 주인공 카를로 아쿠티스의 깊은 영성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는데요. 생애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카를로는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나요? 예, 흔히들 그렇게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1년생이거든요. 1991년생.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동생 같고 조카 같은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당시 부모님께서 원래 성인의 국적은 이탈리아입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영국 런던에서 일을 하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그 성인은 카를로는 영국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태어난 지 15일 만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세례식 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모일 정도로 하나의 증거겠죠. 양가 모두 독실한 집안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유아기 시절부터 카를로는 보통 아이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오늘 나누면 어떤 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요. 어떤 의미냐면 카를로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다라는 표현들을 대체로 많이 하고 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아이들은 사실 많이는 없어요. 남다르다라고 한다면 나와는 다른 어떤 존재,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존재, 그냥 위에 올려놓고 내가 굳이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카를로의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면서 되게 재미있는 대목을 하나 발견했어요. 물론 하느님께서 카를로에게 독특한 은총, 섭리로서 주시긴 했지만 동시에 어떤 부분을 봤냐라고 한다면 어렸을 때 카를로의 부모님께서 특별히 어머니가 뭘 했을까요? 보통 여러분들도 자녀들 임신하고 그러면 태교하죠. 태교 때 뭘 합니까? 클래식 음악도 들려주고 또 태어나면 영어 공부 잘하라고, 영어 잘하라고, 영어 테이프 아니죠? 유튜브, 뭐 만화 이런 것들 보여주고 하는데 카를로는 좀 독특했어요. 뭐냐 하면 침대 머리맡에서 어머니가 성인전을 읽어줬대요. 독특하죠. 근데 신앙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흔히들 신앙 감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신앙 감각이 깨어날 때가 바로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도 분명히 있겠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환경 또한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감수성,
또 신앙 감각을 위해서 그런 실천들도 신앙 이어주기 차원에서 꼭 집안에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신앙심도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이 어린 아이가 매일 미사를 빠짐없이 드렸다고요. 예, 사실 성인들도 매일 미사를 참석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근데 그 아이, 그러니까 1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조금 뭔가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4살, 5살 때부터 할머니를 졸라서 매일 미사에 갔다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사제라고 하는 존재, 저도 사제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제에 대해서 교회에 오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이에게 모든 것. 카를로 아쿠티스를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카를로는 모든 것을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카를로에 대해서는 나에게 모든 걸 건네준 사랑으로 느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이 카를로는 사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를로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바빴다. 얼마나 바빴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카를로의 일상 내에서 카를로가 말을 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 수위 아저씨, 길 가다가 만나는 아파트 경비원들, 수녀님들, 버스 기사 아저씨,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다녔대요. 얼마나 바빴을까? 평생을 얼마나 바빴을까? 근데 그 바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 그 원천이 카를로가 바로 성체성사, 미사에 닿아 있지 않았을까 책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보통 소년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남달랐다 싶은 카를로의 어린 시절이었는데, 나이 씨는 혹시 어린 시절에 어른들께 넌 좀 남달랐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세요? 남달랐다고 하면은 뭔가 막 이렇게 특출난 그런 의미로 다가와서 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특이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던 건, 저는 지금이야 어린 친구들이 그 뭐 매체나 미디어에 노출이 되는 게 익숙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을 때 너무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무대가 있으면 저기 앉아서 막 너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올라오고 싶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기 올라가지? 그래서 뭐든 이렇게 막 손들고 막 나가고 싶고, 그래서 특이한 아이라고 좀 많이 말씀들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 씨가 끼가 있듯이 카를로는 컴퓨터에 좀 끼가 있었나 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잘 다뤘다고 나오는데요. 컴퓨터를 잘 다룬 수준이 아니었고, 사실 카를로가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된 계기가 바로 컴퓨터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카를로 아버지 친구분 중에 유명한 컴퓨터 공학자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소위 대학생들, 그다음에 전공자를 위한 책을 쓸 정도로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였겠죠. 근데 14살, 15살 먹은 카를로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내 수준 정도라고. 평생을 그렇게 컴퓨터 연구에만 몰두한 그 박사, 교수 수준 14살 먹은 아이가 그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카를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 재능을 알게 된 이후에 내어놓습니다. 본당에서 홈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할 때도 내어놔요. 잘 되니까 교구에서도 홈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할 때 교구 홈페이지 봉사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극기야는요, 교황청 순교자 연양 확수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카를로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달라 합니다. 어때요? 카를로는 또 여기서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기꺼이.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실력도 쑥쑥 향상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이따 또 반복하겠지만 인간의 노력과 하느님의 섭리가 카를로 안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일방적으로 하느님의 선물만이 아니라 카를로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엄청난 실력을 가졌고 지금도 그 사이트들은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성체의 기적들, 다양한 성모 성지들,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서 찾아보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잘하거나 컴퓨터를 한다 그래도 주로 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SNS로 사진 올리거나 여행 갔던 거 올리거나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어린 소년이 이렇게 정말 능력이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 세상이라는 것을 그냥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길을 통해서 신앙을 표현하고 또 세상과 소통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정말 새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청년들이 각자 자신만의 방법과 자리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신부님? 예, 오늘의 주제가 또 희망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말씀인데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라고 하는 말이에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어떤 대목이냐면 바오로 사도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어디로? 말씀 안 하십니다. 언제 도착할지도 말씀 안 하시죠. 그럼에도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는 존재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시대 역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누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오래 사는 세대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으로 새 문을 여는 세대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정년이 지나면 뭘 해야 될지 불안한 것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오래 사시는 바람에 중년 세대 역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세대예요. 젊은이들 역시 불안한 세대들이죠. 즉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불안한 세대를 살고 있는데, 다른 말씀 드리면 내비게이팅 한다 그러죠. 항해를 하고 있는데 카를로 역시도 진정한 의미에서 내비게이터였죠. 인터넷 내비게이터. 근데 그 안에서 기준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느님, 성모님, 성체, 성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에 어떤 인터넷 매체 사용에 있어서 큰 어떤 모범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카를로 아쿠티스가 성모님과 묵주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의 GPS, 성모님과 묵주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GPS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SNS에 맛집이나 뭐 여행 갔던 이런 사진을 올리는 것처럼 아쿠티스는 자기가 너무 좋았던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김나희 씨도 요즘 팬들이랑 이렇게 SNS로 소통하시잖아요. 네. 혹시 막 SNS를 하거나 소통하면서 좀 힘을 얻었던 경험도 있으신가요? 모든 응원의 멘트가 다 힘이 되긴 하는데요. 어떤 팬 한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울증에 이제 좀 많이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아파하시면서 바깥 외출 활동도 못 하고 하셨대요. 근데 제가 무대에서 막 밝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우울증이 치료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되게 보람을 느꼈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 책의 제목이 하느님의 인플루언서 카를로 아쿠티스인데, 우리 김나희 씨도 가수로서 그리고 희극인으로서 인플루언서죠. 더 많은 영향력,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마 까를로도 역시 그런 디지털 매체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전하는 도구로 이 디지털 매체를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부님, 책을 보니까 조부모님의 영향이 까를로에게 많이 미쳤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요즘에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를 양육할 때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반해서 양육을 많이 합니다. 이태리도 비슷한 느낌이 좀 들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욱더 끈끈한 느낌이 듭니다.
외할아버지가 카를로가 4살 때 돌아가셔요. 할머니 혼자 남았죠. 원래 외갓집은 이탈리아 남부 첸톨라 출신인데 지역인데 할머니가 딸 안토니아 그리고 손주 카를로를 보려고 이사를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계속 하게 되고요. 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와도 성지순례 다양한 여행들을 했던 기억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특별히 카를로가 이야기하기를 할아버지가 이런 부탁을 많이 했대요. 너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라. 성실한 사람이 되어라. 근데 이게 길지 않은 삶이지만 오랜 기간 강하게 카를로의 마음에 남아있다라고 카를로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김나희 씨도 외할머니가 독실했다고 하셨는데 네. 뭐 외할머니와의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받거나 추억이 있나요? 네, 외할머니께서는 따로 사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서 한 3개월 정도 지내셨어요. 근데 매일매일 새벽 미사를 이제 가셨는데 어느 날은 궁금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매일매일 성당을 갈까? 그래서 할머니 저도 따라갈래요. 그래서 한번 따라갔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런 어떤 변화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시기에 항상 좀 영이 꽉 차 있는 것 같고 되게 뭔가 주님의 에너지가 저와 함께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시기에 뭔가 어떤 일을 해도 좀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고 그냥 좀 제가 뭔가 할 때 항상 주님의 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기를 떠올리면 좀 이렇게 충만해지는 느낌이 좀 이렇게 되살아납니다. 인플루언서로서 어떻게든 제가 이 무대에서 뭐 100마디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께 선한 영향력으로 와닿을 수 있으면 그러면 저는 오늘 좀 할 일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조금 갖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또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바람의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동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네, 앞서서 카를로 아쿠티스의 탄생과 성장 과정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의 특별함은 결국 신앙을 대하는 자세에서 더욱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카를로 아쿠티스가 휴가 때마다 아시시를 찾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자주 찾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성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모두 다 지금 성인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카를로가 죽기 전에 자기 영적 지도 신부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죽으면 아시시에 묻히고 싶어요. 그 정도로 아시시를 사랑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전기를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인간이 되어버린 하느님, 예수님이시죠.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정말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린 프란치스코. 그 어떤 과정들의 느낌들이 성인이 느끼기에는 아시시라고 하는 공간 안에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성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기록에 의하면 카를로 같은 경우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흔적이 깃든 곳, 그곳에 가면 하느님의 선함과 지혜를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프란치스코 성인의 자기 비움이 있죠.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리고 겸손, 이 두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정구를 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시를 자주 방문하고 또 본인이 묻힐 곳도 아시시로 정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뭔가 까를로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증언도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을 김나희 씨가 직접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산타마리아 세그레타 성당에서 국어를 하다가 어린 카를로를 만났어요. 매일 저녁 6시나 7시쯤 되면 미사에 가던 카를로가 종종 자기 용돈을 나눠주며 위로의 말을 건네줬죠. 그의 친절과 너그러움, 깊은 신앙이 아직도 기억나요. 공공 숙소에서 만난 친구 주세피나는 우울증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었는데 카를로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저를 제외하면 누구도 도우려 하지 않았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피를 흘리던 주세피나를
카를로와 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시켜줬고 40일 동안 돌봐주었어요. 이 동네에서 카를로 말고는 어떤 아이도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카를로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답니다. 그를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 카를로의 영성을 대표하는 건 뭐니 해도 성체 심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카를로가 매일 미사를 드렸다고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가 남긴 말도 참 인상 깊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성인 못지않은 얘기를 했어요. 성체성사는 하늘나라로 가는 고속도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부님? 저 개인적으로도 책을 번역하고 하면서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죠.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배워서 교리 때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를로에게 이런 일이 하나 일어나죠. 아버지가 친한 신부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카를로, 너도 이번에 같이 갈 거니? 카를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여기 밀라노에 머물래요. 아버지가 궁금하죠. 너처럼 성체신심이 깊은 애가 예수님이 활동하던 곳에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카를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빠, 이곳 밀라노에도 성당이 있고 성당에 가면 감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마치 2000년 전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살과 뼈를 가지고 걸어다녔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미사 중에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라고 답을 했답니다. 대단하죠. 근데 한 발 더 나갑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감동적이었어요. 뭐라고 하냐? 그 어린 카를로가 우리도 감실 앞을 갈 때 성지순례를 가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오늘 아침 이곳 북콘서트 명동성당 오기 위해서 옷은 뭐 입을까, 신발은 뭐 신을까, 기차는 늦지 않을까, 뭘 먹을까 고민하고 해외로 나가면 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씩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 그래서 카를로는 그걸 봤던 것 같습니다. 성체성사야말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고 미사를 통해서 성체성사를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마치 고속도로에 올라탄 느낌, 그 길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카를로가 성체성사는 하늘나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표현했다 생각이 듭니다. 카를로는 정말 성체를 아주 성체성사를 또 성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정말 대단한 아이였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임에도 또 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책에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조금 좀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어린 아이가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으로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괜찮냐 물어보니까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하면서 항상 웃으면서 병상에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신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 건강해 보이죠. 근데 작년에도 수술을 한 건 하고 큰 수술은 아닙니다. 맹장. 근데 그래도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있죠. 병실 또 침대에 혼자 누워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런 생각해 보면 저야 이제 그냥 당일 가서 수술하고 다음 날 나왔는데 카를로 같은 경우는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버리는 게 보이는 거죠. 소변을 보는데 갑자기 피가 나오기도 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고통들이 계속되니까 의료진들도 긴장하게 됩니다. 근데
카를로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의료진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냐? 평화로웠대요. 카를로가 떠나고 난 그 자리가 허전하긴 했지만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특별히 의료진들이 고백하는 모습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아이가 계속 힘들어하니까 할머니도 옆에서 잠을 못 자고 간호를 하죠. 근데 이제 아이가 카를로가 잠깐 잠이 드니까 할머니도 옆에서 잠을 푹 든 걸 보고 의료진이 할머니 깨워줄까? 카를로가 깨었을 때 물어봤는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것. 근데 이런 면에서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할머니 쉬도록 그냥 두세요. 그 밤에 차디찬 신데 밖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고독 안에서 마치 예루살렘 겟세마니 동산 예수님처럼 카를로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들이 그냥 단순히 카를로의 영웅적인 어떤 힘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를 비워내고 남을 향한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그 경지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진짜 카를로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신부님? 기적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났대요. 하나는 브라질, 하나는 이탈리아 피렌체인데, 브라질에서는 어떤 아이가 선천적으로 소화를 못하는 병에 걸렸는데 아쿠티스의 유해를 만지고 호전이 되고, 두 번째는 교통사고가 난 어떤 아가씨가 있었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었죠. 다발성 외상을 입었고, 가족들이 아쿠티스의 묘가 있는 아시시에서 기도를 하니까 또 완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두 가지 기적이 공식 기적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 기적을 심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해서 성인이 된 것이잖아요. 그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카를로가 결국 성인 품에 올랐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저는 전공이 서양교회사 쪽입니다. 서양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뭘 느끼냐면, 하느님께서는 필요할 때, 세상에 필요할 때 특별한 인물을 보내셔서 당신의 메시지를 알려주신다. 그게 대표적인 게 수도회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이방 민족들이 침입을 하고 로마 시대 때 베네딕토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틀을 잡고 기도 생활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십자군이며 세상이 혼란스러웠을 때 다양한 의견들이, 다양한 신학들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끔 프란치스코, 도미니코 성인을 보내셔서 세상을 정화시키셨고, 그리고 교리가 혼란스럽고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예수회 이냐시오를 통해서 어떤 교회의 빛을 보내셨고, 그런 의미에서 카를로 아쿠티스도 예언자적인 성격을 띤 존재라는 생각합니다. 성인 품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떤 판단이겠죠. 어떤 판단이냐? 인터넷이, AI가 문명의 이기로서 도움도 될 수 있지만, 들으셨죠? AI 윤리를 설정하지 않으면 극단으로 가서 인류를 파멸시킬지도 모른다. 이런 시대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카를로 아쿠티스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 어떤 시금석과 같은 역할로서, 예언자적인 역할로서 시성식이 선포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이런 게 바로 기적일 텐데요. 어쩌면 기적이란 이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희망 찾기의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의 삶과 기적을 통해서 오늘날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걸 발견하기를 원하시나요? 희망을 잃고 사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라는 말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옆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방치하지 않고, 희망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가 함께하지 않나. 내가 힘이 붙일 때는 또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또 공동체적 희망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카를로 아쿠티스에 대해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 김나희 씨 오늘 어떠셨어요? 반성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의지를 제가 어렸을 때를 떠올리면서 다시금 좀 되찾아 보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카를로 아쿠티스 이야기를 전하면서 신부님은 이게 함께 하시는 분들 또 TV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떤 걸 느끼기 바라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역시 여러분들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2027년 세계 WYD 때문에 카를로 아쿠티스의 어머니가 한국 교회에 카를로의 유해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별로 지금 다 유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를로 성인 유해 앞에 가서 조용히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별히 카를로 아쿠티스는 그런 면의 주보성인이죠. 컴퓨터, 인터넷. 자식들이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어서 걱정이다 라고 하는 부모님, 동시에 왜 아이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을까요? 왜? 자기들도 답답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하고 싶긴 한데 재미는 없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미안하긴 하고, 그나마 게임이 죄책감이 덜한 거거든요. 밖에 나가 사고 친다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게임이 죄책감이 덜한 거예요. 돈도 덜 쓰고. 그러면 자기들 안에 타협이 아닐까. 그 아이들도 갈팡질팡 뭐가 뭔지 모를 때 카를로 아쿠티스에게 전구를 청해 보시면 또 하느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들, 저 역시도 조카들 만날 때마다 노력을 할 거고요. 신앙 전해주기 운동, 머리맡에서 성인전 읽어주기,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희망 찾기라는 주제와 꼭 맞는 이 성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이 특별한 이유는요, 이 아쿠티스가 하느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그 체험을 어떻게 나눴는지, 그리고 어떻게 놔두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이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남들에게 끼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도 카를로처럼 자신이 머무는 자리에서 신앙을 나누면서 또 저마다의 희망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인플루언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가수 김나희 씨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생살이에 지쳐 어깨는 무거워지고 힘겨운 하루 끝에 곤히 잠든 그대의 얼굴, 길을 잃고 헤매던
놓지 말아요 그대 슬퍼 말아요 내가 두 손을 잡아줄게요 놓지 말아요 이제 겁내지 말아요 내가 그대를 안아줄게요 내가 처음 손잡던 그날 그때를 기억하나요 수줍게 깍지 끼며 행복하자 약속하던 날 고단한 인생살이에 지쳐 여전히 힘들겠지만 당신이 웃는 모습엔 난 행복해요 내가 웃게 할게요 울지 말아요 그대 슬퍼 말아요 내가 두 손을 잡아줄게요 걱정 말아요 이제 겁내지 마요 내가 그대를 안아줄게요 깍지를 껴요 이제 놓지 말아요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요 걱정 말아요 우리 함께 걸어요 내가 더 그댈 사랑할게요 나랑 평생 깍지를 껴요 감사합니다.